방금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수양과 수염소 환상 중의 일부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수양과 이 수염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환상의 초점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작은 뿔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뿔에 관한 설명이 전체 환상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럴 때 학자들은 이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4세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성전의 제사를 금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환상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자유주의자, 즉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를 주전 2세기로 봅니다. 까닭은 이 주전 6세기의 다니엘이 약 380년 후, 즉 안티오쿠스 4세 때의 일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히 예언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주전 2세기에 어떤 사람이 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이미 역사적으로 발생된 일을 예언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 틀린 주장이죠. 어쨌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잘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때 이 다니엘의 환상을 좀 살펴보면 다니엘은 먼저 이 두 뿔을 가진 수양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메대와 바사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아직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이미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대와 바사로 상징되는 이 수양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순양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는 이 바사, 곧 이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하고 합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양의 작은 뿔은 메대, 그 큰 뿔은 페르시아를 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이시고, 또 동시에 오늘 성경을 보면 숫염소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다니엘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부터 와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환상에 대해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해석해 주기를 이 수염소는 그리스, 곧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수염소가 순양을 무찌릅니다. 여러분, 이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염소를 보면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에 대해서 첫째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는 헬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 여러분, 헬라의 알렉산더는 그의 나이 불과 20세에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32세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할 지경이 없을 정도로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단지 3만 6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전쟁을 했던 이 왕은 불과 10여 년이 조금 더 넘어갔을 때 결국 온 세상을 정복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지중해 연합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멀리 인도 접경까지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런 정복자가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32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랬을 때 문제는 그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더라랍니다. 결국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열되는데 알렉산더 휘하의 4명의 장수가 이 나라를 나눠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이런 일이 정확히 예언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다니엘서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여러분, 여기서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헬라 제국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갔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여러분, 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더 휘하의 4명의 장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셀류쿠스, 프톨레비, 카산더, 리시마쿠스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이 알렉산더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라가 4개로 분열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특별히 구절을 보면 이 4개의 뿔 가운데에서 작은 한 뿔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작은 뿔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다니엘의 시대에 이 안티오쿠스의 출현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왕은요, 아주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잡다한 민족으로 구성된 이 나라를 헬라의 정신으로 통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 유대인 사이에서도 헬라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할례 자국을 부끄럽게 여겨 다시 할례 자국을 없애는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예수아라는 이 인물은요, 안티오쿠스 4세에게 거대한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이 헬라화 정책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약속하며 또 그의 이름을 그리스식 이름으로 바꾸죠. 야손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이 야손은 훗날 안티오쿠스 4세를 배신합니다. 그 결과 안티오쿠스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단 사흘 만에 8만 명을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보이는 대로 여자아이 가릴 것 없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또 이전에 베풀었던 모든 특혜를 없애고
유대교의 관습을 금지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금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도 할례하는 것이 금지되었고요. 그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서 아이에게 할례시킨 어머니와 그 아기는 성벽에서 밀어뜨려 죽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먹게끔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두어서 이 성전 안에서 제우스에 대한 희생 제물로 돼지가 바쳐지는 일이 일어나게끔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이런 일이 정확히 예언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안티오쿠스가 스스로를 높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도록 했던 것이죠. 더불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작은 뿔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희생 제사를 없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우스를 섬기는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매일의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이나 할례가 금지된다라는 얘기죠. 자의로 행하며, 이처럼 이방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형통하였더라. 그럴지라도 그는 형통할 것이다. 이런 일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이 세계의 작품이다. 다니엘서는 미래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익명의 사람이 이미 일어난 일인데 이걸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예언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이죠.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럴 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이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째로 그것은 미래를 대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 6세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끌려와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 새로운 세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더 강한 압제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새로 세운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배까지도 폐하여지고 이 매일 드리던 제사마저도 금지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낯선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을 사는 너희여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꽃길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분명 고단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편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세상에 머무르려 할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즐거우면 하늘 영광보다 오히려 땅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 보면 하늘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닌 이 땅에 초막을 건설하는 자로서 살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늘을 주목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두 발 딛고 살지라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고단한 인생살이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비록 땅의 고단한 현실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살이가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여러분 천사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여러분, 천사 사이에서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한 천사가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일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매일 드리는 제사가 금지되고 이렇게 망하게 하는 죄악이 관영하며 이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는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천사가 대답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2300주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역시 같은 거예요. 이건 일정한 시간이다, 한정된 시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가 금지되고 성전이 짓밟히는 일이 영원히 지속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갈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낯선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이기는 자가 되라, 잘 견디는 자가 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노해 시인은 어떻게 꿋꿋이 견뎌내는가, 그것이 위대한 삶의 비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꿋꿋이 견디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낯선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우리가 꿋꿋이 견디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위대함이 찾아온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거룩한 믿음을 붙들고 이 시대를 꿋꿋이 견뎌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이시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경고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이 일어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힐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가? 왜 이방 왕이 일어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이런 악행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방 왕이 예배를 더럽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주전 5세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라기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 이미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를 더럽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저는 짐승을 드리고 병든 짐승을 드리고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려드리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제발 이런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성전문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방 왕이 일어나서 제사가 더럽혀지며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는가? 왜 이방 왕이 일어나서 제사를 폐할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방 왕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멸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빼앗으시고 더 이상 예비치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다니엘의 환상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숙명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언되었다고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의 멸망이 예언되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옷을 찢고 회개했을 때 그 멸망이 취소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환상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들이 돌이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경고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경고에 주의하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 예배를 빼앗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예배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알아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예배를 귀찮고 번거로운 것으로 알아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늘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예배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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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는 저 세상에서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예배자였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낙심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다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이 처소를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내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를 살아가든지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소로 오늘 우리는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한 가지로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처소, 그 각자의 그 모든 장소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더욱 유익하리라 생각하여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 미래에 한 왕이 일어나서 예배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럴 때 이는 단지 안티오쿠스 4세 때의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예언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힘을 내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둘째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예배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어느 시간, 어느 장소를 살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